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동상이몽.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보고 있어도 다르게 바라본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모든 인생에 존재하는 것이 광야이기도 한데요. 그 광야를 사람마다 다르게 바라보기도 하지요. 누군가에게는 광야는 죽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으며 주변에 누구도 없으며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곳. 그래서 시시각각 죽음이 다가오는 그곳이 광야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시각으로서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이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광야를 히브리어로서의 의미를 나눠드렸었지요.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장소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장소가 되는 장소다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 곳 없는 것 같지만 온 세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곳 같지만 온 세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곳 같지만 온 세상이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곳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보냈지만 그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돌보시는 장소가 또한 광야랍니다.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기에 광야를 지나며 정금같이 순전하여지며 온전하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광야 인생을 통하여 온전하여짐을 경험하였지요. 그것을 증언하였지요. 주의 사역을 하는데 준비되어짐을 또한 온전하여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언이 있다면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의 인생 대부분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선물하였지만 사울은 그 승리로 인하여 자신의 자리를 넘볼 것이라는 오해하며 스스로 지옥으로 자신을 던져버리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에 휩싸인 삶을 살아간 것이 바로 사울이었지요. 이러한 사울로 인하여 다윗은 청년의 시기를 대부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성지순례차 광야를 방문한 것이 아니고요. 에어컨이 잘 나오는 차 안에서 광야를 바라보며 광야를 은혜롭게 묵상한 것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쫓기며 도망하며 숨죽이며 살았던 삶이 다윗에게 광야에서의 삶이랍니다. 그의 쫓기는 인생에서 가장 깊숙한 광야라고 할 곳이 가드로 도망가였을 때입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하였지요.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남았지요.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인생의 바닥을 쳐버리는 가장 깊숙한 광야 한복판에 놓이는 경험을 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지요. 그러나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그 광야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영혼은 그 어둠에서, 그 시면에서, 그 광야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함께 광야길을 통과하는 다윗이 되었지요. 우리가 지난주 사무엘상 23장을 읽으며 보았던 다윗의 물어보는 모습이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일라 지역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타작마당을 빼앗기자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람들의 그 요청에 어깨가 우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다며 교만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찾으니 나는 자신 없다며, 나는 능력받기라며, 나는 도망자라며 사람들의 요청에 도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고 다윗이 선택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거였습니다. 묻고 또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광야에서 길을 걷는 나침반을 찾았지요. 내비게이션을 찾았습니다. 이정표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또 물으며 그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길이 되어 주셨지요. 다윗은 그 광야길을 하나님과 물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발 한 발을 물으며 또 물으며 또 물으며 걸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위대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발 한 발을 신뢰하며 걷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발걸음을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걷고 계신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또한 다윗의 발걸음과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걷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의 발걸음과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주님께서 한 발 한 발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을 중심으로 다윗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삶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요. 그 광야 가운데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광야 인생을 통과해야 할지 두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야길을 걸어라 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야길을 걸으라. 아멘. 조금 목소리가 작으신 것 같습니다. 빗소리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야길을 걸으라. 아멘. 우리 24장 1절과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드렴소 바위로 갈새. 자, 1,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상황입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왔습니다. 블레셋이 언제 침입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왔습니다. 2절을 통해 그 인원이 3,000명에 이르는 것을 본다면 상당히 큰 전투를 준비하고 움직였던 것이랍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합니다.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자, 엔게디라고 하면 유대 광야에서 그 사해쪽으로 난 깎아지는 절벽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 사해 쪽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길을 보는 풍경인데요. 까마득히 높은 수직 절벽이, 그 메마른 절벽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메마른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차로 1시간이 넘는 거리가 이어진답니다. 그 가운데 그 한복판에 엔게디가 위치합니다. 엔게디라고 한다면 게디의 연못이라고 해서 염소와 같은 동물들이 물을 얻을 수 있는 연못이 있는 곳이랍니다. 광야 가운데 물이 있는 장소랍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자연 동굴 또한 존재하고요. 또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돌보다가 쉬고자 인공적으로 만든 굴들도 많이 존재하는 곳이랍니다. 다윗이 그 굴 가운데 거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엔게디 광야 가운데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주 신속하게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블레셋을 쫓던 군사를 또 일으켜서 바로 일으켜서 추격을 시작하니 군인들의 피로도는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병사들의 피로와 사기가 저조한데 군대를 일으켜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사울의 마음이 그 생각 상태가 좀 읽혀지실까요? 그만큼 다윗을 향하여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빨리 잡아 제거하고 싶은 초조함이 그 사울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이랍니다.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다윗만을 잡기 위하여 쫓아가는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요, 그의 마음이 참으로 좁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인지 어떻게든 잡으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이랍니다. 광기에 사로잡혀서 무리가 돼서라도 군사 3,000명을 다시 일으켜서 쫓아갈 만큼 마치 귀신에 씌인 것 같이 좌우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사울이랍니다. 다윗의 영혼은 점차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계에 안긴 자녀처럼,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는 자녀처럼 다윗은 안심하며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울의 영혼은 더 악귀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육신의 생각에 더 사로잡혀 어둠의 권세에 더 짓눌린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불안해하고 있고요, 여전히 질투심을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는 그 마음의 불길이 샘솟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듯한 모습이 지금 사울의 모습이랍니다. 1절과 2절에서 나타나는 본문의 그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성을 지금 발견하게 될까요? 그 모습이 어떠한 영성과도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고아의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아와도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전해졌나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고아가 아닌 아들로서 살아가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자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지요. 우리가 지금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야를 걸으십시오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고아의 영성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 아들의 영성을 주일 메시지와 동일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전하고 계십니다. 고아의 영성은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근심합니다. 아들의 영성은 안심하며 평화가 있습니다. 딱 이 차이랍니다. 인생 광야길을 걸으며 아들이냐 고아냐의 차이가 믿음의 길과 세속의 길을 결정합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결정합니다.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을 결정합니다. 사울은 고아의 영성에 빠져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니 자신을 책임져 줄 존재가 없다 여겼습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것에 취해 있으니 자신보다 위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자신이 왕이니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으니 자신의 삶과 그의 영혼은 고아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랍니다. 항상 불안과 초조가 그를 지배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지배합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게 하며 자격지심의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반면에 다윗의 영성은 사울과 다릅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왕의 길을 걷기를 시작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자신도 왕이 될 것이지만 진정한 자신의 왕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다윗은 아버지를 가진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다윗의 아들의 영성을, 자녀의 영성을 품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에게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놀라운 복된 관계를 품고 있는 삶이 된 것이랍니다.
끝없이 비교되고 있는 다윗과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울과 같이 고아의 영성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아들의 영성이 더 풍성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책임을 지시는 아버지가 있다 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믿음을 가지는 삶이랍니다. 이것이 광야 인생을 정금같이 이루는 영성인 줄 믿습니다. 고아의 영성은 그 광야가 죽음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성은 그 광야의 장소가 하나님께 정금같이 훈련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사울과 같이 고아의 영성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자녀의 영성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되면 어떤 교회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교회는 고아와 같이 사역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자녀로서, 아들로서 사역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사역의 마음들을 들여다보면요, 너무 많은 두려움들을 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교인들의 피드백을, 서로가 가지는 그 피드백들을 너무 두려워하는 감정이 곳곳에 배어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투덜대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점을 꼬집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피드백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이 두려워 시키는 것만 한다. 주의가 깊숙이 깔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감을 잃게 하며 자율성을 잃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역은 피드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랍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분명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1년간 철저하게 훈련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아처럼 사역하지 말고 아들로서 사역하라 합니다. 교인들의 피드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피드백하는 자들이 사역을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 없는 피드백들에게 감정을 쏟지 말아라. 교인들의 피드백을 참고 하되 피드백으로 사역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사역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함으로 사역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니 너는 믿음으로 사역을 행하라 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고아와도 같은 영성에서 아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믿음을 두어 고아의 영성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성으로 함께 사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같이 이렇게 선포하시지요. 나는 고아가 아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크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호흡이 안 맞을까요? 오늘 너무 호흡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고아가 아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고아가 아니다. 아멘. 또 이렇게 선포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아멘.
아멘까지 크게 해야 오늘 우리들의 신령 가운데 크게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너무나 좋은 행동이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아멘.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가정 가운데 적용되면 어떠한 가정이 될까요? 우리 가정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 입니다. 나는 고아와 같이 사울과 같이 가정에서 사역하지 않는다 입니다. 나는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같이 다윗과 같이 가정에서 사역한다 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메시지를 붙잡고 자신의 가정 안에 이 기도를 구체화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위에 믿음의 토핑을 얹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자녀의 영성으로 아들됨을 가지고 오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성이 회복된 영혼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았던 재벌 이세와 같이 아버지를 믿고 허랑방탕하여 땀 흘림 없이 불로소득을 노리는 그러한 삶일까요? 정말 그러한 삶이 믿음의 자녀의 삶일까요? 정말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삶일까요? 오늘 사무엘상 24장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광야길을 걸어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아멘.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3,000명을 이끌고 혈안이 되어 엔게디로 달려온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굴을 발견하고는 3절을 보시면 뒤를 보러 들어갔니라 라고 적고 있지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표현은 발을 가렸다 라고 하는 표현이랍니다. 이 표현이 용변을 보러 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랴부랴 쫓아온 다윗이 엔게디 지역의 여러 굴들을 보더니 화장실이 급해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아니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요. 용변이 급해서 바로 굴 안에 들어간 것이랍니다. 용변을 보러 들어갔으니 굴 안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참 인생이 드라마틱합니다. 그 굴 안에는 다윗과 사람들이 숨죽이고 숨어있던 것이랍니다. 다윗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용변을 보기 위해 무장해제된 사울을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지요. 인생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쫓던, 자신의 생명을 노리던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요. 주변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의 주변에 몰려있던 600명의 사람들도 사울 왕국에서 쫓기던 자들이랍니다. 환난당하던 자들이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종용했겠죠. 다윗,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십시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와 같은 말로 다윗을 설득하려고 들었겠지요. 자, 이때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며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4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그 증거로서 겉옷만 베었습니다. 다윗은 그 겉옷을 벤 것까지도 마음에 찔려 합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면서 거부하지요. 이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원수에게 복수도 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 다윗은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꽃피운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다윗의 믿음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자녀됨의 믿음이랍니다. 이 장면을 해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광야의 길을 걸어라 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죽였다면, 복수에 성공했다면 다윗은 어떤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어떤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걷는 삶이 되었을까요? 단창을 들고 죽음을 품고 다니던 사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죽음의 길로 바뀌었겠지요. 또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쫓기는 자의 삶에서는 자유함을 얻었을 것이랍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푹신하며 따뜻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랍니다. 또한 사울을 죽이며 사울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 것이랍니다. 사울은 천천히며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여론에 힘입어 다수결의 민주적 원칙에 따라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랍니다. 권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랍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했다면, 사울을 죽였다면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일 수 있었을까요? 그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은 천천히다 하며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는 그 다윗 왕국 가운데 일원이 될 수 없었을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나라의 온전함은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신 이 나라의 온전함은 12지파가 평화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다윗이 사울을 죽였을 때 벌어질 일들이랍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지금의 자신의 편의와 유익과 평안과 자신의 위로를 포기하며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다윗의 자녀됨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광야에서 가지고 있던 영성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기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광야 영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영성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됨으로 여김을 받는 은혜를 받았기에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선택하는 그 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상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자녀됨의 믿음의 관계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이유는 내가 보호받기는 하지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랍니다. 내가 받기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들은 우상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의 믿음의 관계는 내가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그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나도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바로 믿음의 신뢰의 관계랍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라보게 되는 다윗의 광야 영성을 닮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광야 인생 가운데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됨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니 이 세상에서 재벌 2세와 같은 삶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자녀는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우선한다는 것이랍니다. 이용계, 방문계, 객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마음이지요.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유산 상속자 놀이 같은 거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이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유익의 길이 아니라 자신이 편해지는 길이 아니라 더 도망가야 할지라도 사울로부터 더 위협을 당하는 그 삶이 될지라도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있거든요. 이 민족 가운데 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이 있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아들이 된 것이랍니다. 다윗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아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진짜 아들이 된 것이랍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광야 인생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그의 길을, 생명의 길을 이끌었던 것이랍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재벌 2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됨의 신앙으로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이 광야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 삶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당신의 삶에는 광야 인생 가운데에서도 다윗과 같은 꽃을 피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당신의 삶에는 광야 인생 가운데서도 용서의 꽃을 피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당신의 삶에서도 광야 인생 가운데서도 섬김과 나눔의 꽃을 피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당신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으로 당신의 삶에는 광야 인생 가운데서도 생명의 꽃을 피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다윗을 쫓는 그 사울, 그는 엔게디 광야에서 고아의 영성을 소유한 영혼이었습니다. 고아의 영성은 삶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불안과 초조, 근심과 염려, 시기와 질투의 삶으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점차 삶과 믿음이 안정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에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삶에는 천지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영성을 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광야를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야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 다윗은 사울을 살렸습니다. 광야 가운데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의 길이 다윗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였으며 그 생명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다윗의 영성을 품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으로 광야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내 영혼의 귀를 엽니다. 내게 들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심기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의 말씀으로 체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고아와도 같은 영성을 봅니다. 주님, 나의 영성이 사울을 닮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같이 불안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평안과 위로와 기쁨의 생명력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다윗과 같은 아들의 영성을 우리가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 그 광야 인생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아버지 삼아 아버지의 마음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됨의 영성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과 사명 앞에 나의 마음과 유익을 내려놓는 진정한 아들의 영성을, 다윗과 같은 영성을, 예수님과 같은 영성을 내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회를 갖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는 나에게 말씀이 삶이 되는 축복을 경험케 하시며 오늘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신령한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